회개하고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해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환경을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촉구하셨습니다. 버가모는 지금의 튀르키예, 베르가모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명과 지식, 철학, 그리고 수많은 신전이 어우러진 우상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언덕 위에는 높이 도시가 세워져 있었고 그 절벽 위에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위에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특히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인데 뱀의 신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우스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 전체를 쫙 이렇게 지배하는 듯한 형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뱀이 사람들을 치유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군의관이나 의사들의 그 신보를 보면, 휘장을 보면 뱀의 형상이 이렇게 또아리 쳐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참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의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치지만 심령 월수 깊숙한 것은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예전 성경에는 사단의 이가 있는 것이다. 위패라고 하죠. 조상의 신들을 보신 사람들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데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검, 아주 예리한 말씀을 말씀하시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통치의 권위를 가지시고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지배하는 통치한다. 그걸 상징하고 있고, 로마는 단순한 무기를 뜻하죠. 검을 가지고 총독의 권위가 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버가모 교회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근데 그 칭찬받는 신앙인이 있었다. 바로 안디바의 충성입니다. 안디바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순교의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칭찬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칭찬받는 신앙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칭찬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타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이 선지자라고 일컫는 발람에게 꾀를 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합하여 제단을 지키게 하죠. 그러면서 행음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도록 그들을 깬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25장에 신앙의 본질을 흐르게 하는 혼합적인 삶을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혼합적 형태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의 기름을 따르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천국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가모 교회가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 외부적인 큰 믿음을 지켰지만 정작 사소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기 때문에 흐트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도가모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명분과 정체성은 분명한데 일상의 삶의 태도는 내가 과연 세상과 구분되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똑바로 서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도 함께 섬기는 것 불가능하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참 안타까운 분이 있죠. 세상에 굉장히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돈 좀 안 주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온통 초점이 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상은 악합니다. 딱한 사연에는 주변에 온종이 쏟아지는 반면 또 사소한 것에도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고 하는데요. 사건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주경야독하던 고된 생활을 하던 전주의 한 대학생이 서점에 들어가서 영문법 책과 전파를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학생에는 격려가 생겼고 서점 측은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2016년에는 또 배가 고파 부산의 한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서 쌀과 김치를 훔쳐다가 붙들린 청년에게 할머니들이 처벌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각박한 또 현실을 반영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도 죄라는 식으로 계속 대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전라북도의 한 버스 회사에서 800원과 2,400원을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사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고 통고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꼬던 성의를 꺾은 80대 치매 할머니에게 30배의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공문을 샀죠. 그런가 하면 지난 18일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1,050원어치의 과다절도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각박하게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느냐라고 쓴웃음을 지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과다 사건은 전라북도의 한 물류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라는 직원이 원청 사무실의 냉장고에 들어있던 초코파이 450원과 커스타드 600원을 한 개씩 꺼내 먹은 뒤에 절도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원청에서 기소한 거죠. 재판을 건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직원의 고의가 있다며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사소한 일로 재판까지 갈 일이냐 하면서 혀를 끌끌 쳤습니다. 초코파이 포장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정의라고 한자가 크게 써 있고 한글로도 써 있죠. 정작 사회에서는 정의밖에 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보가목 교회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승리하는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 기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흰 돌은 무죄한 사람과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표식을 우리가 흰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쓰인 새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훌륭한 교회 존경받는 목사 은혜로운 공동체는 결코 개인의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줄 수 없다. 다 개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쓸모가 없다. 구원은 개인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안 믿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입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결코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책임은 오로지 자신이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는 거 세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흰돌과 만나를 주시는데 흰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유대천서에 보면 이 안디바, 순교한 이 안디바를 보면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서 순교하게 되는데 어렵게 죽죠. 노스에 황소를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은 노스로 만든 황소 위에 앉혀가지고 그 황소를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황소가 엄청나게 못이 뜨겁게 달가오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바비큐가 돼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막 떨어지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걸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는데 흰 돌 위에 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새긴 이름이 새겨져서 흰 돌을 꼭 상급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발람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에 따라서 행음하게 됐다. 이게 나오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교훈은 악한 교훈이고 거짓된 가르침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였기 때문에 음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죠. 제물을 모르고 먹거나 알고 먹거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먹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추석이 되면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잖아요. 그거 같이 식구들과 나눠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은 다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신전에서 섬기던 그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상관없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니골라당의 교훈의 잘못을 들기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들을 실망합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백성을 삼켰다는 거예요. 버가모교회 교인들이 실족하게 하고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버가모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조건은 차례로 니골라 땅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것이지만 넓게는 버가모 교인 전체를 향한 촉구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그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는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1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갖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받는 자가 된 문제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이죠.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시련이 더 문제였다. 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의 때문에 책망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했다. 회개하라.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 본인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개가 있어야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한 사람 때문에 오염이 누룩이 전염되는 것처럼 코로나 때 한 사람 걸리면 온 가족이 걸리자는 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혹이라는 것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거.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또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필요해요. 내부의 적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요. 또 파수꾼의 책임을 묻겠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죠.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셋째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새 이름 새긴 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죠.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는데 흰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회개하고 승리하여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